오늘 민수기 13장 30절에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정직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여러분 다 읽으셨으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설교 본문을 좀 읽으면서 오늘 설교는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런 내용일 것이다 미리 짐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라고 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상황과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요. 그래서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각 지파 가운데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씩 뽑아서 총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그것이 1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12명은 가나안 곳곳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이 끝나자 다시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들의 논지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스는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들의 보고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보고를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4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통곡했다는 그 행동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되었는데 배우자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저희 딸이 저를 보고 자꾸 자기는 아빠를 닮았대요. 예. 여러분, 저희 딸이 저를 향해서 자기는 아빠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이쁘다는 말인가요? 참담하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들의 말,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의 입관 예배를 하루라도 빨리 드리자고 종용하고 재촉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이 통곡한다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통곡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지금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그 보고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표현이 그들의 통곡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급기야 그들은 엄청난 모략을 계획을 합니다. 1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들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고백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태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 보호를 거부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은 그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조차도 폐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거두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0일이 40년이 되어서 그들은 방황하며 그리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진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상황에 대한 정직한 판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냐,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으로 하여금 정탐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 얼마나 값진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멋진 땅인지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을 볼 때 그냥 막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해야 될 내용까지도, 항목까지도 명확하게 지시를 해줍니다. 우리 13장 17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정탐의 내용, 명령하신 정탐의 내용과 항목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 땅의 거민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사는 땅의 비옥함의 여부를 알아보고 오라. 이것이 바로 정탐꾼들에게 명령한 정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모세가 말했던 그 영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먼저는 그 땅의 비옥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죠. 27절에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왔지요. 두 번째가 뭐냐? 그 땅의 거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에 거주하더라. 여기까지가 10명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지금 이들이 보고한 내용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정직한 보고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보고를 그대로 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의 성읍들은 이런 보고대로 강성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여리고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더불어 그들이 보고한 것처럼 아낙 자손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보다 여러분 신장이 거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보고했던 모든 보고 내용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확무한 사실에 입각한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다 그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이들의 보고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정직한 보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들이 징계받은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는 10명의 보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직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직한 보고를 바탕으로 그들이 부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명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정도로 어떠한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가, 어떤 부정적 믿음의 보고를 했는가, 우리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연이어서 이들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정직한 보고 이후에 그들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어떤 부정적 믿음의 보고를 했는지 성경은 소개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것은 정탐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믿음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은,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만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무턱대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그 기적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그것을,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다, 그 땅의 정복이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눈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직한 눈으로 분석한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 다윗도요, 자신이 힘든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이건 뭐냐? 자신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1절 2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많았어요. 다윗은 뿐만 아니라 뭐랍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러분, 그를 치는 자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대적자들이 다윗에게 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그대로, 여러분,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건요, 이 상황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시.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대적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를 방패 삼아준다는 것,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다윗만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좌절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사실대로 고백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실의 고백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은 반드시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현실적으로 이제 분석이 다 되지요. 이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이 오는지, 그리고 어떤 나의 피해가 오는지 여러분 대부분 다 이렇게 직시하게 됩니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분석한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정직한 현실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정적인 고백이 가미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항상 이렇게 죄만 뿌려.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고 충성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게끔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분이시여.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뭐 나아지는 것도 없네. 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힘을 갖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갖고 저 세상에서는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실패가 오고 역경이 오고 여러분 아픔이 오는 거, 이게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 개인의 문제 대부분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선택,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노력의 부재, 여러분 이것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잘 분석한 거 좋습니다. 고난이 있는 거 분석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 고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은 훗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요 훗날 의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연약한 교회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정확한 현실을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연약한 부분에 부정적 믿음이 가미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을 부정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비판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에게도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자녀의 연약함,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모도요 자신의 연약한 자녀의 연약한 부분을 폭로해서요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로 만드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연약함은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그 부족한 부분은요 부모로서 더 품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막아주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대신 내가 아파해주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의 부족한 부분은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연약한 부분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나름 감추려고 하고 그 부분을 더욱더 여러분이 온전케 되려고 나를 노력하는 것이지 절대로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쓴 서신서를 보면요 평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는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교환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 불협화음의 최고조에 이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것 갖고 여러분 교회가 막 파벌이 있었습니다. 또 과도한 은사 때문에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었고요. 또 성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동성애의 문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문제점,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요 정직하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 분석하고 소개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야, 이런 교회 다 해체해버려, 이건 교회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는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더 유익되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건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도 그는 수용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항아리가 깨졌다고 해서 그걸 독립항에 떠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그 깨진 항아리에 들어가 물이 새지 않도록 발버둥 치는 두꺼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두꺼비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두꺼비가 됩시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여러분, 누가 나를 해하려 하는 그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선으로 그 모든 걸 바꾸시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으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순종하기 쉬운 상황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경적으로 볼 때요, 순종하기 다 어려운 환경이에요.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여러분 그건 팩트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현실을 정확히 본 거예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나 순종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뭐 교육자가 뭐 이런 말 해도 나 상관없어. 내 상황, 내 여건 대봤어? 우리 집에 한번 와봤어? 내 여건과 내 모든 재정 형편 알아? 모르잖아. 모르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순종해봤는데 별 효력도 없더라. 11조 해봤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지도 않더라. 충성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해봐야 나아진 거 뭐 하나도 없네. 뭐 여전히 자식은 뭐 힘들게 하고 여전히 여건은 힘들고 뭐 도와준다 그러는데 도와준 손길도 하나도 없네. 뭐. 순종처럼 무기력한 거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결국 뭐예요? 부정적인 믿음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시편 126편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지금 아직 곡식단을 거두지 못했어요. 아직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하지만 지금 씨를 뿌리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도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는 가기 싫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는 오늘 나가면 안 돼, 순종하면 안 돼, 복종하면 안 돼 라고 수도 없이 나를 유혹하지만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년아 하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녀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직한 판단과 분석을 끝낸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부모. 그죠? 왜냐면요, 지금까지 지켜봤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지켜봤잖아요. 자녀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했다는 것,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현실이니까 그래요. 그게 내 자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부정적 고백을 하는 게 문제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에 희망이 사라졌다, 소망이 없다. 다 나쁜 것은 배우자 닮았다 그러죠. 배우자 닮은 지금의 자녀, 미래는 암담하다. 물을 수만 있었으면 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주신 것,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길,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려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에 대한 소망 버리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녀를 쓰실 분명한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볼 때마다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연약한 것 같고요. 뭔가 다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너무 잘 본 거예요. 거울 볼 때마다 실망이 오고, 그죠? 사람들이 점점 화장을 지울 때마다 겸손해진다 하더라고요. 왜? 진짜 내가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의 미래는 왜 이럴까? 희망이 없다. 쓰임받기 좀 벅찬 존재가 나인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결국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더불어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한 불신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아무리 정직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실을 볼 때 암담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 출발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뭡니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앙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기 잠깐 열어 서로 좀 얼굴 좀 볼까요? 보자마자 또 코는 약간 삐뚤어졌네. 눈은 좀 양쪽 좀 짝짝이고 얼굴 밸런스가 좀 안 맞네. 여러분,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옆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그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은근히 자기가 마음속에 먹은 게요, 나도 모르게 행동과 말과 그리고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중년이 너무나 피곤해서요 그냥 잤어요. 근데 사람이 자다 보면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기대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입이 좀 열리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깊은 잠을 자서 벽에다가 고개를 들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주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앉은 어떤 청년이요, 이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입에다가 애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막 킥킥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웃는 모습 보고 이제 이 청년이 양심의 가책에 있어서 이제 스톱을 한 겁니다. 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주무시는 중년 남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부추기는 겁니다. 더 해보라고 막 더 해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용기를 내서요 처음에는 하나로 했다가 두 개로 했다가 막 세 개로 했다가 막
네 개를 했다고 막 이렇게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 아니면 박장대소예요. 박장대소. 막 웃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한참 웃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는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입을 막, 왜 웃으면 소리가 나면 이 중년 아저씨가 깨니까 막 입을 틀어막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웃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한참 갔는데요,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그 중년 남자를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보 내려, 신도림역이야. 여러분, 이 행동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부부간의 존중이 별로 없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여러분, 그게 결국 뭘 말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말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요? 14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어.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서 죽어버렸든지 과거형이에요, 아니면 지금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고백,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는 이 부정적인 고백,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고백합니까? 14장 8절입니다. 시작.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됩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대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했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들의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그 믿음이 그들의 고백과 말을 통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14장 11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신뢰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요 그의 행동과 말과 태도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이 없는 것은요, 열정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놀라운 자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신뢰함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정을 굳이 여러분 쏟아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은, 내 귀한 보물을 여러분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여러분 드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은 그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내려놓음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대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자꾸 생명나무를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 이거예요. 물론 상황적으로 분석해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해보고 기쁨이 되고자 한번 노력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성장하면요
자연적으로 내 말과 내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헌신과 충성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내 보물을 많이 하나님께 내려놓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굳건한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의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리플을 달 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한국교회는 죽었어, 뭐 희망이 없어.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고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죽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한국교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리플을 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SNS는 불특정 다수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염두를 하고 쓸 필요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내가 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을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부정적인 글이 아닌 긍정적인 댓글을 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 너무나 잘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과 그의 충성을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 우리가 본받고 있잖아요. 배우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 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생태계, 그리고 영혼 사랑과 교회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불태우는 여러분 귀한 담임 목사님의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에는요 인물 설교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인물 설교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본받고 도전받자, 이렇게 여러분 호소하는 설교가 한 영역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물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인물을 우상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 모습에 우리가 도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까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그 모습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믿음을 인정한 사람은 구별된 특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했지요. 하지만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건 맞는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그 확률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전체 인구가 몇 명 된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구를 성경은 민수기 1장에서 소개를 놓고 있죠. 민수기 1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출발했을 때, 시내산에서 출발했을 때 그들의 명수를 하나님이 세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넘버스가 민수기입니다. 영어로 넘버스가 민수기입니다. 숫자 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분 첫 번째 1장에서 숫자를 세고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그때 숫자를 센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것이 1장 45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에 몇 명이 나오냐면 60만 3,550명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싸울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의 수예요.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20세 이상은 대충 약 120만 명이 되는 것이겠지요.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셨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120만 명 중에 다 죽고 2명만 여러분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2명은 도대체 몇 퍼센트의 확률로 축복의 주인공이 됐는가 계산해 보니까요, 약
0.00017%입니다. 0.00017%.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0.00017%의 확률에 속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수학적 개념으로 보면 0.00017%는 이건 거의 0에 가까운 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017%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진노하는 자는 비록 적은 소시라 할지라도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분명히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을 쟁취한 믿음의 이 확률 0.00017%에 속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내가 어떻게 0.00017%에 속해? 여러분, 0.00017%가 희박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0.00017%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하다는 것,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현실 분석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안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0.00017%에 속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정적인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0.00017%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면 성경에서 소개할 정도로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할 정도의 위대한 강력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런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이런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위대한 조각 퍼즐 한 영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묵묵히 전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를 0.00017%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알아야 할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요, 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약속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누구는 들어가게 됐고 누구는 그 축복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고백과 행동과 모습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고 갈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생 마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요 좌절하는 것처럼 똑같이 좌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화가 없는 것처럼 똑같이 평화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믿음을 갖고 여러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은요 별다른 특별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정직한 판단과 이성적 사고를 우선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생각으로 묵살시키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무식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가 뭐냐? 무식한데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더 대책이 없는 사람은 무식한데 소신이 있고 거기다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시하는 시대입니다. 무식한 거지요. 그런데 소신이 있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열정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시대의 위대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0.0001%에 속한 여러분 그러한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